할렐루야. 좌우로 인사하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삼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삼손에 대해서 배웁니다. 삼손에 대해서 봅니다. 삼손 알지요? 네, 뭐 영화로도 나오고 또 삼손은 손이 세 개라서 삼손이죠. 예. 제가 이제 그 유명한 여행 가방 파는 가방이 삼손 이름이 뭐죠? 샘소나이트 알지요? 샘소나이트가 삼손인가 알지요? 그래서 전 늘 그것을 샘소나이트를 애용합니다. 실제로예요. 삼손, 뭐 영어로 A를 아 발음도 하지만은 에 발음으로 많이 하니까 샘소 IT 전미어 IT를 붙여가지고 그 회사로 나중에 맨 처음에는 삼손이었대요. 삼손 SAMSON 그대로 썼는데 지금 IT를 붙여니까 샘소나이트로 된 거예요. 전미어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더 강한, 더 확실한, 아주 튼튼한 삼손처럼 튼튼하라 해서 샘소나이트, 삼소나이트, 샘소나이트. 예, 제가 그 가방만 사는 걸 아시죠? 거의가 그렇게 합니다. 삼손은 이제까지 다른 사사들과 사사기에 사사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몇 명의 사사가 있다고 했어요? 12명. 예. 좀 크게 하세요. 몇 명이요? 그 중에 대사사가 6명, 소사사가 6명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사사는 기드온과 삼손. 야, 이거 시험에 앞으로 해도 좋겠다, 그죠? 기드온과 삼손인데 왜냐면 넉 장씩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삼손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삼손에 대해서는 아주 이 12사사 중에 아주 독특한 사사고 제일 12번째 끝 사사인데 독특한 사사요. 그리고 독특한 특별한 사사입니다. 또 가끔 가다가 또 이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14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사사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까지 사사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럼 그거는 아주 이제 그 사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튼 사사기에 있는 사사는 12명이에요. 그런데 이 12번째 이 삼손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사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사이냐면은 보통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여튼 고통 중에 적들에게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이런 적들이 쳐들어와서 저들을 종으로 잡아가고 저들의 곡식과 저들의 부녀자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종노릇하고 자기 아내를 삼고 이렇게 고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럴 때 여호와께서 때로는 근심도 해요. 계속 반복하는 저것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나 주님이 근심까지 해요. 그래 아시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끝까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세워서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때 사사를 보내세요. 일으키세요. 이게 이제 아주 순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타났어요. 11번까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상 이스라엘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삼손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이
다른 11사사와 틀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소사사는 기록한 소사사들은 6명 사사는 기록할 것이 없어서 그들이 부르짖으니 이런 것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대사사들은 보면은 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소사사들은 한두 절 적는데 부르짖었다 이런 소리 할 수도 그것도 기록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대사사들은 기록의 양이 많은 대사사들에게는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저들이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들으시고 그리고 누가 사사를 세우는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공식처럼 하셨는데, 그러나 삼손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삼손이라는 특별한 사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시고 보내주십니다. 또 하나, 이제까지 사사는 모든 사사들은, 삼손이 하나 틀린 것이 그렇단 말입니다. 모든 사사들은 이제 사사로 하나님께 지명을 받으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그때야 이제 각 지파로 들어가서 군대를 모아요. 청년들을, 젊은 사람들을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소집해서 그 군대가 나가서 싸우지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는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니까 맨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지요. 줄이고 어떻게 했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사사들은 군대를 모아서 지파에 들어가서 군대를 모아서 그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단 한 번도 삼손이 군대를 모은 적도 없고, 그래서 삼손은 여러분 지 혼자 괴력의 사나이가 돼가지고 적 블레셋 나라를, 개인 하나가 나라를 여러분 이겨버립니다. 나라를 벌벌 떨게 해요. 이게 희한하죠? 그죠? 희한해요? 안 희한해요? 희한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개인이 블레셋 그 왕국을 벌벌 떨게 하는 것이 삼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사와 다른 것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다르다고요? 그새 잊어버렸어요? 기도 안 해도 사사를 세웠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 혼자 괴력이 되어가지고, 괴력의 사나이가 되어가지고 성문짝을 번쩍 들고, 낙이 턱뼈로, 무기도 없는데 이 무기를 가진 적들은 낙이 턱뼈로, 이 낙이 뼈다귀 가지고 1000명이나 적들을 죽이고 이기고, 이런 일들이 괴력의 사나이가 되어서 이 삼손 세워진 것입니다. 삼손이 군대를 모을 줄 몰라서 못 모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삼손이 모을 줄 몰라서 안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사회상이 모아도 불러도 모이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입니다. 적들이, 우리가 고통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곡물이 빼앗겨서 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강탈을 당하고, 이래도 사람들이 여러분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여서 적들을 칩시다 해도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않으니까 오늘날과 서울에 있는 교회가 비슷해요.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부흥회합시다 해도 안 나오는 인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 나오죠. 서울교회네, 그죠? 모여라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지가 하는 일에 더 바쁘고. 그래서 모여라 해도 안 모이는 거예요. 부흥회 있습니다 해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모을 줄 몰라서 안 모은 것이 아니라, 말을, 그저 사회상이, 그때 성도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마음이, 그때 이런 마음이 여러분 황폐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는 거예요. 또 오히려 반대예요. 이제 삼손을 쭉 해나가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데 반대예요.
삼손 자기 지도자를 사사를 어디 숨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내통해 가지고 오히려 삼손을 잡아줘요. 삼손을 신고해줘요. 삼손은 절대 자기 백성과 싸우지 않아요. 자기 백성은 절대로 다투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우매하게도 적 블레셋에게 모두 이 삼손을 결박해 가지고 넘겨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삼손을 적 어디 숨었는지 이 삼손을 잡아 넘겨주고 내통하고, 이 삼손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성경 이스라엘 그때 빙신 같은 것들이 삼손을 여러분 잡아가지고 그렇게 넘겨줍니다. 지금도 이 등신 같고 빙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들끼리 싸우고, 교회 가보면은 그 리더와 담임 목사와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그 안에서 다투고, 적에게 뭐 이런 것이 정신없어요. 지금 서울에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뭐 서울에 있다는 경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니까 자꾸 외부에서 듣고 난 다음에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꾸 따져요. 아무튼 서울에 있는 교회가 다 그러냐? 이런 황폐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오늘 교회, 신약의 교회라고 말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신약의 교회인데, 저들하고 안에서 싸우고 안에서 잡아주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지만은, 이런 황폐된 이스라엘 교회의 이 병폐와 황폐와 이스라엘 구약의 이런 이스라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 내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삼손이라는 이런 아주 독특한 사사로 나타낸 거예요. 독특한 사사를 여러분 표현한 것이 바로 삼손이에요. 여러분은 삼손을 이렇게 잘못 알아서 잘못 오해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삼손을 욕할 게,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믿음이 황폐되었고 최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이런 아주 여러분 특별한 독특한 사사로 나타낸 것이에요. 여러분, 죄 짓고 말 안 듣는 내 자식 버리겠습니까? 잘못되고 죄 짓고 빗나가고 그런 자식을 버리겠어요? 호적이 판다고 호적이 파이나요? 여러분, 없는 셈 친다고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감옥에 보내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독특한 표현으로 독특한 사사를, 삼손을 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오늘 14장인데 그 바로 위에 13장 24절을 보세요.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삼손의 엄마지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 삼손의 엄마 이름이 뭐지요?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앞에 성경을 보세요. 나도 깜빡 잊어버렸으니까 아버지 마노아만 알았어요. 아내로 나오기는 한데, 자, 그래서 그 여인이 삼손의 엄마가 아들을, 삼손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시더니, 여호와께 뭘 주시더니, 25절에 소라예요. 소라와 에스다울, 이건 지명 이름이에요. 사이 마하네단에서, 이건 지명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를 움직여, 그를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함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삼손이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그가 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14장 1절에 뭔 말씀을, 보통 사사들은 뭔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예상하는 그거는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이제 사사의 활동을 시작할 때 이제는 삼손이 일어나서 이 젊은이들을 각 지파에 가서 젊은이들을, 이 군대를 모아서 이 블레셋으로 전쟁에 나갔더라. 그래서 이 전쟁을 한바탕 치렀는데, 어디에서 치렀는데 적들 블레셋을 박살을 냈다. 개박살을, 요즘 아이들로 말 초전 박살을 냈다. 이렇게 멋지게 승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보통은 사사는 그렇게 나왔고, 또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하는데 복을 주셨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셨으면 이제는 저들이 이제 나가서 삼손이 각 지파에 군대를 소집하고 이들과 같이 언어에 이렇게 대진해서 이렇게 적들과 이렇게 대치해서 이들이 나가서 싸웠는데,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저들을 완전히 깨부시고 초전 박살 내고 개박살을 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고 보통 그렇게 예상하는데,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이르되, 딥나에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 딸들 중에서 내 백성이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않은 적들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 여자가 좋사오니 나를 위하여 여자를 결혼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완전히 지금 이게 틀려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잘하는데 축복하셨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성령이 그를 움직여요. 그를 움직이는데 지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25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성령이 따라서 움직이고 역사하는데, 그 다음에 그 역사가 그 블레셋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한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찌 그러냐, 이런 어치군에 있는 일을 하느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시고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꾸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이게 우리가 좀 헷갈리는 일이죠. 이게 여호와께로 나왔다니 참 답답한 일이고 앞뒤가 맞지 않고, 이 죄악 같은 일이 이렇게 여호와께로 나왔다니. 그렇죠, 그죠? 자, 지금은 이스라엘은 이 믿음 영적으로는 숨을 핥아핥아 쉬는, 마치 여러분 믿음적으로 산소호흡기를 꽂고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외쳐도 모이지도 않고, 누가 외쳐도 기도하지도 않고, 모일 사람도 없고 군대도 없고, 설교를 해도 듣지 않고, 모이라 해도 듣지 않고, 말해도 듣지 않고, 기도합시다 해도 듣지 않고, 전도합시다, 알파합시다 해도 니나 해라고 하지도 않고, 이런 성도들이 여러분 서울에 많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삼손이 군대를 모아도 모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삼손 지도자를 오히려
적들에게 넘기는 판인데, 같이 싸워가지고,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여러분 이미 블레셋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일제 36년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함께 규합을 해서 적을 쳐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오히려 반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부흥회입니다. 듣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이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게 극약 처방을 한 것이 삼손이에요. 특별 극약 처방을 한 것이 삼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극약 처방, 이런 사람이 구약에는 일찍이 단 한 번도 지구상에 없어요. 혼자 괴력으로 그 나라가 블레셋 나라가 벌벌 떤다, 이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 구약에 없었습니다. 삼손 혼자 괴력을 발휘해서 적들이 부들부들 떨도록 만들었고, 이런 싸움은 인류 역사에 한 명이 천명을, 한 명이 한 나라를 떨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인류 역사에도 없고 구약에도 없었고, 이런 극약 처방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사사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으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극약 처방이 좋을까요? 극약 처방이 안 좋은 거예요. 극약 처방이 좋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좋을까요? 우리한테 좋지 않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코로나 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평범한 이런 형통이 얼마나 여러분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항암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고치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하죠. 항암 투여를 하고, 그리고 또 방사선 이런 것을 하고, 또 더 아프고 이러면은 마지막에는 제가 전에 보니까 몰핀 주사로, 아주 최대한 강력한 몰핀으로 이렇게 제어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암 고친다고 이 항암 투여나 방사선 처방을 하면은 이 몸이 다 망가지고 머리도 막,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에는 머리 다 빠지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부작용과 몸 다른 그쪽에는 고칠지 모르지만 다른 몸의 장기가 고장나고 어렵고 엄청난 고통과 가족 모두가 죽음이요 상처요, 그런 거잖아요. 이 극약 처방이 안 좋은 거예요. 극약 처방, 이 수술할 때도 전신 마취를 이거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수술할 때도 전신 마취를 하고 죽여놓고 하는 이 극약 처방 충격요법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최악이고 좋지 않을 때 극약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정기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배만 잘 드려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배만 잘 드려도, 실제예요,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치료받고 역사하시고 번성이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 역사를 일으키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교회라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죠, 그죠? 이 거짓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 구약 예수님이 몸이 직접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내려오셨지만은 예수님 몸이 승천하시고 보이는 예수님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셀이 바로 보이는 몸, 예수님의 몸, 거기에 성령이 충만해서 이것이 교회가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잖아. 가르칠 사자잖아. 그죠? 예, 가르쳐요. 여러분 워낙 안 믿어서, 예, 또 하나님의 음성을 워낙 누르고 무시하고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여기에 우리 김학영 선교사님은 믿잖아요. 여러분 그 믿잖아요. 예, 여러분 마지막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여기,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그랬잖아. 그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이 보이는 이 마음과 생각과 이 보이고 생각이 떠오르는 것으로, 중이염 났습니다. 이게 민감하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가르침에 여러분 그거를 믿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는 그 성령께서 가르치고 하는데도 우리는 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가르치는데도 눌러가지고 이건 아니고, 뭐 내 생각이 밝고 마귀 생각이 밝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다 동일하게 주세요. 가르칠사, 보혜사, 우리를 가르친단 말입니다. 알게 하시고 인도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말씀을 해도 우리는 거기 밟아버리고 하는데, 다른 것은, 믿음이 다른 것은 이분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떠오르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해서, 지금 위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떠오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고 감동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이분이 하니까, 여러분 그 선포할 때에 같이 여러분 한 사람만 아멘 해서 안 돼요. 그 받는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탁 터치가 되면은 이 진짜 치료를 많이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은 자기 생각 여기에 더 커서 하나님의 생각을 눌러버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한번 보세요. 2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31절까지 그 비춰놓으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대로 놔두세요. 부자와 나사로죠. 불꽃 가운데 이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불꽃 가운데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대로 비춰놔 두세요. 그런데 부자가 이 지옥과 천국을 이제 지옥 가서 이제 믿는 거예요. 실제로 와보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형제 28절에 몇 명이 지구촌에 있어요? 5명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 5 형제가 있는데 제가 살아서 나가서, 아니면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서, 이게 충격요법이죠.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여러분 죽었는데 화장을 했는데 낙골당에 넣었는데 이분이 살아서 하나님이 그 능력이 될 거 아닙니까? 능력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되죠. 그래서 이 충격요법을 좀 써달라. 충격요법을 써서 이 사람이 좀 무덤을 뚫고 살아서 내가 나가거나 나사로가 나간다면, 그리고 지옥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 하면 5형제가 들을 것이니까 좀 그 충격요법을 써주세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극약요법을 해달라는 거 일반적이지는 않죠. 무덤을 뚫고 나가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거기에. 그렇지 않다. 30절에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어.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들으라. 모세는 누구예요? 저 모세와 선지자는 뭐예요? 예, 구약 성경을 말해요. 모세가 뭐예요?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모세와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는 뭐 예레미야 다 선배,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뭐 호세아 모두가 선지자죠. 그러니까 성경을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이런 별명이 그렇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 말씀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눈 감는 사람은 계속 감아요.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했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루살이가. 그래도 성령이 오면 육회, 상쾌, 통쾌는 안 나와요. 성경에 육회, 상쾌는 나와요. 유쾌한 영, 상쾌한 영. 할렐루야. 예. 피곤을 성령이 오시면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눈 감는 사람은 항상 감았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항상 그래. 그럼 뭐 이해하다 이래 됐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성경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성경 말씀이 교회고 설교잖아, 설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설교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 교회를 말해요. 모세, 선지자,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뭐라고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살아서 나가면, 이 극약 처방이 되면, 특별 처방이 되면 저들이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회 말은 안 들을 것입니다. 이런 극약, 죽어서 살아가서 이 사람이 말해야 저들이 듣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할렐루야. 실제로 그래요. 가장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가장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기적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여러분 배반했죠. 여러분, 이런 충격 요법을 이제 이 부자가 쓰면 될 줄 아는데, 그 충격 요법보다, 죽은 자가 살아서 나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이미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와 선지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어리석은 죽은 자의 고집이, 여러분, 죽은 이 부자의 고집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와 대단하다. 병 고침을 받아야, 와 대단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늘상 하나님의 역사 같고 하나님의 일인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 충격 요법보다 더 대단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선지자의 여기 말씀을 듣는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말씀, 예배 이 중심, 교회 봉사 중심, 이 중심으로 있는 것이 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그것을 믿는 것이, 교회 말씀을 믿는 것이, 듣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충격요법보다 더 큰 기적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충격요법으로, 그거는 안 믿는, 그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안 믿는. 예, 그래요. 지가 충격 살아나도 곧 있다가 가면 또 안 믿고, 뭐 이런 사람 천재예요. 예, 꼭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갈 부자처럼 그렇게 믿지 말고, 충격요법으로 믿지 말고,
교회, 모세와 선지자 평소에 이게 일상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일상이 우리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삼손은 하나님의 충격요법이에요. 이스라엘의 극약 처방이, 이 충격요법은 한 번 있지 계속 안 가요. 삼손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극약 처방, 삼손의 충격요법,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더 이어서 갑니다만은 삼손의 이 이방 여자와 결혼 방법을 동원하는 이 일로 통해서, 이런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적들을 완전히 박살내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왜 이런 충격요법, 이런 일로 하느냐, 그것으로 통해서 사람을 모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적들의 약점을 칠 기회를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결론은 이 삼손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또 이방 여자와 결혼 방법을 통해서, 이 일로 통해서 적들을 전체를 떨게 하고 적들을 밟아버리려고 박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죄에서, 병에서, 가난에서 해방시키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삼손을 통해서 적들을 까부시게 하기 위해서, 적들을 박살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삼손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삼손을 통해서, 삼손과 함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을 밟게 하고 적을 박살내고 적을 꼼짝 못하게 떨게 하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삼손이라는 극약 처방, 이것을 통해서 아무튼 이스라엘이 적들을 밟게 하고 적들을 죽이고 적들을 이 사단 마귀의 이 괴계를 다 이기고 밟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어서 삼손이라는 이런 극약 처방을 하나님께서 일으킨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적, 여러분 병마를 이기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병마를 이기기를 원하고, 병마에 밟히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기는 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불법 주차했다고 했잖아요. 참 그것도 참 마음에 들어요. 나는 그냥 불법으로 왔다고 늘 했는데, 불법 주차한 것은 그건 쫓아내면 돼요. 딱 집어쳐가지고 쫓아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병마를 여러분 밟고 부부를 갈라놓고 미워하고 도장 찍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이 사단을, 여러분 거기에 진짜 여러분 도장 찍고 하면 그 병마 뭡니까? 부부 거기 다 이 사단 괴계에 여러분 다 굴복하고 종로로 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이런 것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해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불황을 이기고 가난에 밟히고 불황에 밟히고 환경에 밟히고 상황에 밟히고 그렇게 벌벌 떨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밟고 회사의 어려움을 밟고 이기고,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과 사건과 질병과 이런 가난과 물질과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옥죄고 죽이기 압살을 합니까? 금리 이런 것으로 눌려가지고, 저도 눌리려고 할 때도 있지만 안 눌리려고 해요. 극약 처방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적들을 개박살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을 적들을 다 밟게 하려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했다니까요. 구약 교회, 스데반의 말씀으로 통해서 교회예요. 이스라엘 교회란 말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교회예요. 신약에는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적들을 밟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밟기를 바라고 풍랑을 밟기를 바라고, 여러분 희한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기적은 평소에 교회와 함께, 평소에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평소에 예배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어보니까 그래요. 뭐 병으로 한번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시편 1장 1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하나님 말,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행사,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평소에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번 기회에 뭐 질병이 왔어도, 어려움이 왔어도 이것을 발굴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눌려 압사당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서 다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